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이지만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푸근합니다. 여러분들은 총신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이곳에서 설교하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시겠지만 처음 온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설교학 교수라고 하니까 가슴이 뜨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찬양했는데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고백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가짜 상품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 아주 소위 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이 길거리에서 아주 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 가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값비싼 그런 상품들이 그 남대문 시장 바닥에는 아주 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 이유야 물을 것도 없지요. 전부 다 짝퉁, 가짜, 모조품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손색 없이, 아니 그 로고까지 똑같은데 사실은 가짜라는 거죠. 품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외면을 중시하는 사회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거치장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명품이라 일컬어지는 구찌, 루이비통 그런 가방들이 있어야 좀 든든해지는 모양입니다. 혹은 까르띠에라고 하는 그런 귀금속이라든지 롤렉스 시계를 차야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좀 이거를 보고서라도 나를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회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가짜라 할지라도 그것을 차야 든든해지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더더욱 가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의 짝퉁 문화, 이것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도 남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짜하고 진짜는 딱 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짝퉁이 진짜보다 더 좋더라고요. 제 눈은 이렇게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와 가짜는 엄연히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숙고할 문제는 이런 일상생활의 짝퉁 문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속 알맹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내던져버린 그런 모습에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시작하면서 19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돈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세의 위기의 시대, 고통의 시대가 갖는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내던져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 특징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경건한 척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거는 그냥 이방 사람들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갖는 태도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늘 5절에 읽는 것처럼 그 영향이 전부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 속에 실제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것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오래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밖에 갔다 와서도 반드시 씻고 무엇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아주 귀하게 지켜지는 전통이었습니다.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손도 안 씻은 채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 제자들은 장로님들이 오래전부터 가르쳐서 전통으로 내려온 것 이것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비난하듯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무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책망했던 것처럼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상, 사람의 유산, 조상의 교훈을 지키려고 손은 부지런히 쓰시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신경 하나 안 쓰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내 어미나 아버지를 회방하고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가르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실제 계명은 너희들이 잘도 저버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책망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을 두고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내던져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은 형식주의, 외식주의, 위선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술만의 신앙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애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내실, 알맹이, 그것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칭찬에 아주 민감하다는 사실. 경건의 모양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에 아주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제의 예입니다. 구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데 길거리에 서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돕는 일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미 그들은 다 상을 받아버렸다는 것,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널리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구제를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구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것보다 더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룩의 자리에서조차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알맹이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긴 술을 넓게 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에 소위 영적인 능력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광고하듯이 지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금식의 문제입니다. 금식할 때 사람이 먹지 못해서 얼굴이 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금식하면 얼굴이 상해지죠. 건강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람의 눈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오히려 얼굴을 깨끗이 씻는 것이고 오히려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얼굴에 오히려 기름을 발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에만 치중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린 모양만, 거칠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 거칠의 신앙, 껍데기 신앙, 이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겉모양만 꾸미면 되니까 이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 정말 알맹이가 꽉 찬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 내 몸이 고생을 해야 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거칠의 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각 사람의 공로를 불로 심판할 때 다 타고 제가 남는 것으로 제가 남아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알맹이가 있는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가서 그들의 능력을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큰 소리 칠 뿐 삶의 열매가 없는 자들 그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실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행함,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 이런 사도들의 사실 이런 가르침은 모두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그 복음의 기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무가 맺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입술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과 발로 실천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약속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서 지금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악행하는 자들, 특히 경건의 모양만 자랑할 뿐 경건의 능력은 내던져버린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명령은 단호한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는 일,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일, 이것은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신앙생활 전체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단히 지속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에 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하신 눈 앞에서 내가 어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과거의 것만 들추면서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이것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귀한 직분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자 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리느냐? 옛날에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직분자로 세우냐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나쁜 경력이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에, 망나니 짓을 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에 그런 짓 안 한 사람 있으면 다 나와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인정을 받았는데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것, 이것은 참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진행형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의 불화살에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짝퉁 문화 속에 길들여지고 물든 이런 사회 속에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주변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많이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애써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를 아주 부단히 하는 상암교회인 줄 압니다. 상암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것은 정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애써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한국 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 중에 한 분인 홍정길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은퇴 후에도 풀리지 않는 숙제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제자 훈련을 했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되셨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홍정일 목사님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번듯하고 매끄럽게 하지만 행실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반드시 좋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좋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2번째 고민은 성령 하면서도 거룩이 빠져버린 그런 성령 운동이 참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입니다. 동시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차별되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부전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 거룩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거룩한 길입니까? 성경책을 옆에 끼고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 필요하죠. 성경책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성경책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손과 발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내가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거룩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과 발, 내 몸으로 실천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내 삶으로 고백할 때 그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화되고 표현될 때 그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몸소 내가 그것을 실천하기까지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순종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나의 말씀,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학이라는 것은 설교자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지, 전달할 것인지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묻습니다. 학생들에게. 설교는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오늘 학생들이 답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 목사님의 선포가 끝나면 그때 설교는 끝납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30분, 40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설교가 끝난다라는 대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저는 가르칩니다. 설교는 목사님의 3, 40분의 선포가 끝날 때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설교가 끝나는 자리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천할 때, 그때서 비로소 설교는 끝나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설교자 자신도 내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설교는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는 설교의 완성자는 바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복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복된 말씀이 그냥 내 귀점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정말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설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들었던 말씀, 설교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와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거기에다 꼭 덧붙여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일 이후에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도, 이것으로 힘을 얻어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가장 말하자면 설교가 끝나면 이제 내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이 복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적 순종이 없다면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한들 그것은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할 때, 오직 실천할 때 비로소 내게 양약처럼 유익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이때 비로소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짝퉁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비웃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상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 텅 빈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알찬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말만 요란스럽게 떠벌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복된 생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친히 경건과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제자로서 그 길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반짝거리고 현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암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리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지게 하옵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